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이 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자, 오늘 제목이 뭐냐?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자,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였었냐면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욥에 대한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영적 싸움. 결국은 신앙생활은 결국 뭐냐면은 요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거의 납니다, 사실은. 그렇죠. 불신자는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는 여기서 모든 결판이 납니다.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사실 영적 싸움하면은 우리가 문제나 재앙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조금 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손해 볼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욥이라는 인생이 그렇죠. 이번 주는 욥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욥이 동방에 살고 있는 부자였는데 정직하고 순전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이 인정했던 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터졌냐? 문제가 터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영적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믿으면 안 되고 영적 사실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탄의 존재, 활동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계속 24시간 여기저기 두루 다니면서 신방할 대상자를 찾아서 공격할 대상자를 찾아내는 이 원수마귀 사단의 존재, 활동, 전략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 사단의 실제 존재, 그래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사단이가 출현하게 되어졌는지 성경에서 함께 우리 밝혀줬다 그랬죠. 결국 공중으로 쫓겨났고 결국은 아담의 가정을 공격했는데 아담의 가정이 넘어갔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우리 인간에게 바로 뭐가 죽음이 언도되게 됐고 이 사탄의 노예가 되지는 비참한 인생, 말 그대로 창세기 3장 문제에 딱 잡혀버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6장 11장 계속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원수 마귀가 뭐라 하나님을 칭찬했던 하나님이 칭찬한 그 욥의 신앙을 칭찬하니까 사단이가 바로 태클 걸고 들어왔거든요. 까닭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까닭이 없겠습니까? 까닭이란 게 뭐죠? 자, 육신적으로 뭘 주니까 육신적인 축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사탄이가 이렇게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참소리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축복을 주고 재산의 축복을 주는데 왜 하나님 안 믿겠냐? 그거 한번 쳐봐라. 하나님은 분명히 욕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습니다. 사탄이 뭐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욥을 말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테스트를 한 거예요. 사탄이가 시험을 걸잖아요.
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뭐라고 고백했죠? 문제와 재앙을 당했던 욥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재산이 무너지고 종들 다 죽고 모든 짐승들 다 죽고 자기 사랑하는 10명의 자녀까지 몽땅 죽임을 당했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욥의 고백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지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만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그랬어요? 자,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시작할 때는 예배를 드리지만 문 닫을 때는 예배를 안 드린다고. 거의 다 망해하고 문 닫거든. 그 예배 안 드려요. 그게 이미 잘못된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세 가지 신관을 딱 갖고 있었다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그렇죠. 소유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생명도 마찬가지, 모든 물질, 자녀, 모든 것이 누구 건지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이게 만약에 딱 결론 나면은 전혀 뭐 할 필요 없어요. 욕심낼 필요도 없고 상대를 향하여 꾸중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왜? 내 자녀가 아니거든.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함. 청지기. 내세관, 그래. 죽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한 딱 답이 나면요, 전혀 사실 염려할 것이 없는데 여기에 답이 안 나니까 사실은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뭘 했죠? 이 신앙 고백. 이게 참 중요한. 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문제가 오든 문제가 오지 않든 여전히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이게 욥의 신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단이 떠나가잖아요. 또 한 타임이 한 단계 딱 넘어가면 또 두 단계 사단이 또 두 번째 시험을 걸어 들어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놈은 언제까지? 지옥의 무저강에 들어갈 때까지. 나의 뭘 알아요? 단점을 알아요. 우리의 가문의 가정의 흐름의 단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그리스도님을 선포해줘서 이 사단의 이 머리통이 깨졌음을 계속 확인시켜 주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오후 메시지가 뭐 있어요?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모든 거 다 끝났는데 사실은 엄청난 축복을 내가 받았는데 우리는 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뭘로 옆으로 제껴놓고 뭐죠? 내가 주인 돼 갖고 생활하잖아요. 주인을 정확하게 바꾸면 기적 역사를 한다. 그렇죠? 자, 서론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킬 것이냐 이 말씀에 이어서, 자, 지금 현장의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의 사람들 종류가 엄청 많죠. 자, 뭘 안고 있냐 다들. 다 고민들이 있습니다. 고민들. 모든 사람마다 고민들이 다 있어요. 특별히 누가? 직장인들 있잖아요. 그렇죠? 직장인들, 사업하는 사람들 말할 필요 없고, 어디에 다 대부분 특별히 인간관계, 자, 이 부분으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뭐 때문에 사실 싫어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첫째, 승진, 성공, 승진. 여러분 공무원 현장을 딱 들어가 보면요, 뭐 군대도 마찬가지고 다 조직 사회다 보니까 뭐 승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후배가 뭐 하게 돼 있어요? 치고 올라와요. 그럼 못 견딥니다, 여러분. 후배들이 치고 와가지고 자기보다 더 직장 상사가 돼 버리면은 여러분 직장 다닐 수 있겠어요? 사표 낸다니까. 그래서 그 뒤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승진을 위해서 죽지 않으면서 이렇게 공부해요, 일해요. 성공을 향해서.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그 스트레스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서 보세요. 모든 사람들, 교회 오는 우리 세 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갖고 있어. 가정 문제.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심령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거든요. 가정 문제 다 있고요, 경제 문제가 다 있습니다. 자, 오기는 아주 고상하게 이렇게 차려입고 오잖아요. 그런데 뭘 갖고 왔어요? 마음속으로는 지금 일보 직전 사실. 가정 문제, 계속 뭐 부부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 특별히 경제 문제. 이것 때문에 대부분 막 싸움이 벌어지고, 이것 때문에 막 사람 간의 간과 원수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반드시 뭐가 임해야 되느냐? 이 현장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인간들이 지금
현장의 사람들 속에 계속 말하지 않지만 가슴앓이 앓고 있는 고민거리들이 결국 계속 말 그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대로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뒤처지면 왜 밑에 후배가 치고 올라오니까 생활을 못해요. 한참 후배가 딱 자기보다 상사가 돼 있으면 여러분 군대 같은 경우는 뭐 해야 돼요? 격렬해야 되거든. 선배가 쫄병한테 얼마나 사실 자존심 상하게, 그러니까 명퇴한다, 명퇴. 그럼 또 자연스럽게 뭘 연결돼요? 가정 문제로 경제문 연결되잖아요. 뭐 먹고 살 거예요? 참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못 살아. 신앙이 없으면요 정상적으로 못 뱉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임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고 만일에 이런 생활 속에 우리가 생활에 가게 되어지면은 그렇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이 든다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사업을 하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뭐가 내 문제에 걸려서 결국은 그대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뭐가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거든요. 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비밀은 누구에게 그래요? 서로 그래요. 아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비밀이거든. 아는 사람, 맛을 본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게 비밀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죠? 다른 게 아니야. 계속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먹고 살기 위해서 물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지만 결국은 뭡니까?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방향을 맞추지 않고 일하게 되면 결국은 불신자와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그 인생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명심할 것은 자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시다? 그렇죠. 어딜 가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정체성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아버지시고 지금도 그분은 살아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걸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본론에 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런 현장들, 이런 문제 현장들, 뭐 여기 속에는 뭐 질병의 문제, 수많은 관계 문제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자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첫째 반드시 자 그리스도의 일꾼인 나에게 몇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성도에게 뭐가 몇 가지 질문, 몇 가지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질문에 대한 어떤 질문이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의 체험이 있는가? 임재하심의 체험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의 그런 체험을 내가 갖고 있는가? 예를 들어 보면 누구죠? 자 출애굽기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이라는 성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요셉은 어디 현장에서? 여러분 평안한 자기 집에서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 게 아니고 어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현장을 누렸다고요? 노예 현장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노예 현장이에요. 치열한 사실 그런 현장이에요. 전혀 인격이 완전히 무시되는 그런 현장 속에서 뭐 했습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 요셉은 누리고 있었거든. 체험했다니까. 한 번은 반드시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맛을 보는 타임 반드시 있어야 된다니까. 임마누엘의 체험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에게. 그렇죠. 자 출애굽기 3장 그렇죠. 1절에서 15절에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느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탁 체험하게 됐죠? 어디에서?
나이 80이 되고 나서 모세는 드디어 호렙산에서 장인의 양떼를 몰고 가는데 떨기나무 불꽃과 임하신 하나님을 그 호렙산에서 만나게 되죠. 그 하나님을 처음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을 여기서 체험하게 돼요. 모세입니다. 어디에 현장에서? 양치는 현장에서. 자기 재산은 하나도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말하면 완전 실패자지 사실. 좌절, 절망, 낙심하고 있었던 모세에게 나는 끝났다고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와가지고 여호수아를 만나줬거든. 그 모세 인생이 새롭게 펼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놀란 체험이 탁 주어지는 순간부터 인생이 새롭게 탁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안 됐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세 번째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니. 다윗이에요. 다윗도 어디에서? 쫓기는 현장 속에서. 자기 장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데리고 쫓아오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은 없다. 말 그대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체험했거든요. 도망다니면서.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현장에서요. 그렇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의 체험. 첫 번째입니다. 질문 속에 우리 자신 답해보면 되겠습니다. 둘째는 뭐냐? 그러면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시냐?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언제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까? 어느 때 성령의 역사 일어나죠? 그래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언제 체험됩니까? 언약을 잡고 뭘 탁 기다리고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다락방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에요. 말씀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렇죠. 요 기도응답의 맛을 보도록 도와주지 않으면은 뭐 하게 돼 있습니까? 그렇죠. 떨어져 나가게 돼 있죠. 자, 또 리더들, 그렇죠. 리더와 모인 성도 간의 중요한 부분. 성도들 간에 어떤 비밀이,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 기도할 때 성령의 놀란 역사. 이 분명한 비밀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맛을 봤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렇죠. 예수 믿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서 막 10일 동안 주님이 주셨던 138의 언약을 잡고 간절히 기도 붙었는데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 속에 임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두려움 싹 닫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뭐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의 현장에 임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뭐냐? 여기에 대한 답을 딱 우리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이 축복의 맛을 내가 보고 있냐? 계속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이 맛을 내가 계속 보고 있는가? 셋째는 뭐냐? 하나님이 언제 가장 축복하시는가?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냐 이 말이죠. 뭐 할 때?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언약의 말씀을 약속으로 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타임이 언제냐? 내가 언약을 들을 때입니다. 언약을 붙잡을 때. 이건 변함이 없어요. 언약을 잡게 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잡은 사람 중심으로 뭐합니까? 모든 환경을 하나님 리드해 가요. 만들어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를 약속으로 잡을 때 그때 엄청난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막 쏟아 나와 관계된 현장으로 막 계속 전달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축복의 통로. 만일에 이게 안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축복의 통로가 내게 되지 않을 때 당연히 뭐가요? 낙심할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언약을 잡지를 못하는 거. 예배를 통해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 거기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가 뭔지 안 잡혀. 그럼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뭐가 되는? 문제의 통로가 돼. 불신앙자의 통로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탱탱할 수밖에 없어요.
일꾼에게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던질 질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 요 세 가지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냐? 현장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그렇다면 현장 변화. 현장 변화를 어떻게 시킬 수가 있습니까? 답은 간단하죠. 이제. 자, 이것이 된 사람이 가는 현장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갖고 생명을 누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가는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쫓아서 사람을 창조해 남자 여자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생을 창조했거든요. 죽은 영을 살려버리는 요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영을 살려야 돼, 영.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으니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을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이걸 알고 마는 순간에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말씀이 딱 믿어지면은 하나님 자녀,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 되잖아요. 생명운동. 우리 가는 현장에는 어떤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 영접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자, 생명운동이 일어나면 두 번째 보세요. 어떤 운동이 일어납니까? 임마누엘의 운동. 여기는 구원이라 그러면은 임마누엘 그렇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쫙쫙 받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기 있으니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 함께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함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기도응답이 옵니다. 자, 기도응답이 성령의 역사하면 누가 또 결박을 당해? 마태복음 12장 그렇죠? 사탄 이 마귀 권세가 결박을 당합니다. 마귀 권세 결박. 가만히 있는데 결박 당해.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세 번째 뭐니까 치료 운동이에요. 임마누엘 운동, 치유 운동. 자, 복음이 심겨지고 그 심령이 계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이 누려지잖아요. 기도응답의 축복이 누려지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돼? 치유 역사 일어나요. 첫째, 자 어떤 치유 역사 일어나느냐? 이게 이제 소위 전도 운동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자, 영혼이 분명히 치유되집니다. 영혼 치유제, 영혼 치유. 죽은 자가 살아난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 일어난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구원받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도다. 죄에서 해방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돼 버립니다. 해방. 완전 자유함이 오는 거죠. 영혼 치유 두 번째. 자, 영혼 치유가 일어날 때 두 번째는 심령 치유, 마음 치유입니다. 마음 치유. 마음 치유가 아니라 마음 치유. 정신적으로 어려움다는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이 순서 바뀌면 절대 안 돼요. 가장 먼저는 복음부터 확인시키고 생명이 제대로 들어가는 확인시켜주고 또 복음 확인시켜주고 두 번째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이제 마음 치유인데 마음 치유는 뭘 우리가 계속 공급해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지금 뭐가 딱 깔아져 있냐면 이게 깔아져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사단이가 뭐 하고 있어요? 가문을 통해서 계속 뭘 깔고 있습니까? 어둠을 깔고 있기 때문에 가문의 강한 자 결박시켜야 되거든요. 이 마음 치유에서는 생명은 들어갔지만은 각인 뿌리 체질로 인해서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데 이 사탄이가 뭘 이 분쟁 이게 막 조그만 막 싸우려 달라드는 가족들이 있어요. 신명들이 있거든. 그게 왜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고. 이놈의 잡혀서 그렇거든 지금. 이놈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분쟁을 부추기는 이 원수 마귀를 결박시켜야 되고 두 번째 뭐냐? 자,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에
거짓과 분이 있어요. 분, 혈기. 여러분 거짓말을 잘하고 혈기를 잘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이걸 치유해야 돼. 이게 마음 치유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임기응변식으로 순간적인 뭐지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해 버려요. 거짓말을 참말처럼 말해본다고. 나중 들통나. 또 분내, 혈기가 막 방장해. 순간적인 감정을 조절한 데가 막 폭발해 이러고. 세상적인 심리학 용어로 뭐라 그러지? 그걸 보고 뭐라 그래? 분노? 조절 장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놓고 금방 또 자기 잘못됐다는 걸 알고 금방 또 스르르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반드시 치유받아야 할 부분이에요. 뭔가가 좀 다른 것이 지금 잘못 각인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지속적인 뭐가 필요하다. 심령 치유가 필요하고 또 뭐가 있냐? 자,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치유받아야 할 부분이 두려움입니다. 자, 두려움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형벌이 따라. 형벌이. 요한일서 4장 사도 요한이 딱 말해놨다니까. 두려움, 순간순간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집어넣거든. 이것도 뭐냐? 마음의 병이거든요. 두려움. 여기도 아마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쭉 자라오면서 이게 탁 뭔가 탁 들어왔거든 사실. 두려움. 욕 같은 경우도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인정했던 신앙이 있는데 뭐 때문에 결국은 욥이 결국은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평상시 자기가 욥기 3장 25절에 평소에 내가 갖고 있었던 두려움이 내게 임하였구나 이 고백하거든. 그걸 사탄이가 건든 거지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뭐 해줘? 치유해 주려고 그걸 허락해 준 거고.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죠. 사탄은 욥을 무너뜨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욥의 영의 눈을 열어갖고 뭐까지 거기서 중요한 뭘 딱 답을 찾아내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했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막 염려입니다. 염려. 오지도 않는 미래를 막 벌써 땡겨갖고 염려를 해. 나는 과연 졸업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시집을 잘 갈 수 있을까? 나는 직장을 잘 갈 수 있을까? 나는 또 시집 장가를 가고 아기를 잘 낳을 수 있을까? 별 생각을 다 해요. 염려. 지나친 염려.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이게 마음 치유. 이게 다 마음의 병이거든. 이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면은 이게 딱 각인돼요. 계속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자라면 이게 딱 신기다. 대부분 어렸을 때 이게 딱 신겨 버려요. 그렇지 운동. 세 번째가 뭐냐? 질병 치유. 그렇죠. 두 번째 마음 치유, 세 번째 질병 치유. 우리가 치유 운동하는 데는 반드시 세 가지 순서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담고 분명히 치유해야 됩니다. 질병 치유. 육신 치유라 그러죠.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 그렇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다는 것을 예수님이 듣고 신방을 들어가죠.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니 뭐가 떠나가고 그렇죠. 베드로의 장모가 치암을 받고 예수께 수종 들더라. 자, 그 현장을 봤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환자들을 데리고 예수께 왔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니 말라고 하거든요. 이 질병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질병과 사단과 반드시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질병치. 그래서 질병도 마찬가지라.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 왜 이런 질병이 왔는지 원인을 분석해야 된다. 아니 내가 육신적으로든 뭐든 문제가 없는데 질병이 왔어. 이거 영적 문제거든. 영적 문제란 말이야. 자,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네 번째. 이걸 통해서 자, 치유 운동을 통해서 결국 여기를 끝나면 안 되겠죠. 어디로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요. 이걸 반드시 뭘로? 현장으로. 현장에 뭘로? 증거로 연결시켜 버려야 됩니다. 결국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영, 육,
마음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이런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살리는 뭘로? 현장의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그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경험하게 한 거기 때문에 깨달으면 축복이 된다니까. 이게 다 뭐가 돼요? 전도 선교의 뭐가 돼? 문이 돼. 문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예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마지막 뭐를 이야기해요? 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활 메시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여러분, 두려움과 무식한 12명의 제자를 앉혀놓고 주님이 마지막 부활하셔갖고 준 메시지를 하니까 말이 안 되는 메시지를 줬다니까. 모든 족속으로 자기 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 지금 쩔쩔매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그 미션을 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병들었다.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듣는 자는 구원받을 것, 듣지 않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자, 믿는 자에게 표적 따른다. 뱀을 지며 무슨 독을 말지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을 것이다.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말씀 줬다니까. 예. 그러면 또 뭐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까지 증인되라.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려 불렀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는 문제 사건이 다 틀려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런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말할 필요 하나 없어요. 필요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거든. 깨달으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딱 방향을 맞추고 기도했던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 1절 13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요. 약속했던 오순절날 성령이 그 임하잖아요. 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놀란 역사 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처음 했던 그 사람을 중심으로 베드로 요한이 어디 가다가 제9시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에 그렇죠?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치유해 버리잖아요. 치유운동.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이방 나라 사마리아에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자 모인 무리들이 어디로 흩어진 무리들이 어디로 흩어집니까? 사마리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내려갔어요. 가고 뭘 선포했는데 다른 건 선포 안 했어요. 그리스도를 선포한 이 말 나와요. 사마리아에 성해 가지고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 안진뱅이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 현장의 증거.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현장의 증거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들이 계속 성취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의 근본은 다락방 운동은 결국 뭘 하는 거냐면 다섯 번째. 다락방 운동은 결국 근본을 치유하는 운동이에요. 근본. 인간의 근본 문제를 치유. 근본 치유. 그래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그 원인을 가지고 치유해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렇죠. 그 대부분 사람들은 원인은 놔두고 뭐요? 나타난 결과만 갖고 접근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재발하는 거지. 뿌리째 뽑아버려요. 이게 아플 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근본을 건드리니까. 근데 그건 시간이 지나가면 끝이 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죠. 그래서 전도자의 비밀. 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 현장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첫째 우리 자신들이 뭐 해야 되냐 이 세 가지 체험을 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현장 속에 세 가지 체험을 가진 사람이 움직이는 현장에는 반드시 생명은 늘어나고 당연히 임마누엘 치유 역사 일어나고 우리 성의가 지나가는 현장에는 이 역사가 동일히 일어나요. 사람이 살아나고 그렇죠.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 번째 문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문제 해결돼 버려야 돼. 만났다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해결돼 버려야 된다니까. 이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알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잘 몰라. 그래 응답을 포럼을 들어보면 저 사람은 강단 성취 맛을 보고 있구나. 야 응답을 누리고 있네. 저 친구는 영 아니네. 포럼을 들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기도시켜 보면 어떻게 되죠? 완전 종교인의 기도가 나와. 종교인의 기도. 복음적인 기도 쫙 나오거든. 평상시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표시가 바로 나잖아요. 전도자의 비밀. 그래서 전도자 세 가지만 딱 우리 갖고 있으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요 그리스도라는 인생 문제에 대한 딱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갖고 있단 말은 뭐죠? 우리 가는 현장에 계속 빛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전도자가 누리고 있는 전도자만의 비밀입니다. 빛이라니까 빛. 일반 사람 모르죠. 사단이 잡힌 사람은 바로 알아. 딱 빛. 그리스도의 증거가 계속 우리 속에 훔틀리고 있다는 사실. 둘째는 뭐냐? 뭘 체험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빛을 날마다 가는 현장에 체험해야 돼. 체험.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계속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뭐냐? 이 전도자가 누리는 비밀이고.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세 번째.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거라.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날마다 말씀을 딱 붙잡는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탁탁 찾아내야 되거든. 말씀 붙잡게. 말씀 24시, 기도 24시, 전도 24시. 이게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누리는 그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사람 분명히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래서 뭘로 우리가 결론이? 자, 현장을 변화시키는 비밀은 결국 뭐다? 기도다. 기도. 무슨 기도냐? 7대 망대 기도다. 그래서 혼자 있든 길을 가든 어디 가든 7대 망대 기도를 계속 누리세요.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하다 가다가 구원받을 사람 연결되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생각나는 대상자 놓고 기도해보면 그 사람 문제 해결되죠. 이 놀라운 이 살이거든요. 7대 망대 이 정말 역사 일어나요. 힘쓸 필요도 없어요. 애쓸 필요도 없어요. 들이키면서 성삼위 하나님 내게 임하여 좀 내뱉으면서 저 대상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도저히 숨쉬니까 24시.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특별히 이제 11월 19일 날 우리 초청 잔치가 있고 25일 날 또 내패가 있는데 이 어떤 게 다른 기도할 필요 없어요. 계속 현장. 여기서 현장은 사람으로 말해요. 그 사람. 그렇죠?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변화시킬 것이 살릴 것이냐. 그건 기도에는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 심령의 마음을 기경시켜서 그 심령에 뭐가 꽂히도록 생명의 복음이 정확하게 심기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 우리가 사역들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도록 우리가 뭐 하는 거죠? 계속 문을 열고 우리가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7대 망대기도. 그러면서 7대 여정의 길을 가는 거지. 전도 여정 길 가면 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수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현장들이 있습니다. 현장을 어떻게 우리가 살리고 변화시킬 것인지 가장 중요한 우리 자신이 먼저 세 가지 체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그 체험, 또 하나님 성령의 놀란 역사를 날마다 가는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체험하고 있는지 기도응답의 체험. 특별히 또 우리가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를 약속으로 딱 잡을 때마다 최고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해진다고 말씀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날마다 누리며 이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생명의 메시지 언약을 내가 붙잡고 내가 통로가 되어질 때 가는 현장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응답의 역사 일어나고 치유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 현장에 전도 선교 문이 열릴 수밖에 없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스데반의 환난에 흩어져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 하는 안진병이가 치유되므로 흑암의 도성이 기쁨의 도성으로 바뀌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주 24시 말씀 속에서 24시 기도의 하나님 축복으로 24시 전도의 역사를 하나님의 맛보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데 7대 망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깊은 주님과의 하나님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고민거리, 염려거리, 문제거리 주께 완전 맡겨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 가는지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이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져서 오히려 증거거리로 어떻게 하나님께 전도문을 열어가는지 그 맛까지 보는
멋진 우리 글로벌 제작계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주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매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며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예, 간구 말씀드립니다. 13차 40일 집중 새벽기도가 이번 주가 이제 마무리가 되지요. 내일은 며칠째냐? 그렇죠. 40일째 마지막 째네. 그죠? 39일째입니다. 내일이 39일째, 모레가 마지막, 금요일 날이 마지막 40일째가 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경인 남시찰 야외를 은혜 속에 잘 마무리했고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수감사 주일 새신자 초청잔치, 초청해야 할 대상자 명단들, 또 보이지 않는 지체들 있죠. 잘 연락을 취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날 꼭 다른 수기를 잡지 않고 저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기도하고 연락을 취해서 그렇죠. 함께 이렇게 축제의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각 들고, 서부 지역 대학 리즈 페스티벌 그 다음 주에 또 토요일날 진행이 됩니다. 함께 계속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메시지 붙잡고 한번 기도하고 우리 기도함으로 주기도문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며 또 수요 예배 속으로 인도받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주변의 현장들을 하나님 거의 우상으로, 하나님 또 제약으로, 또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종교단체들이 수많은 하나님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살리는 유일한 답이 결국은 복음밖에 없는데, 하나님 복음을 전달하기 앞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의 그런 하나님 교제의 체험, 정말로 임마누엘의 체험, 하나님 기도응답의 체험, 실제적인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말씀 성취의 체험들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놓고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 자신을 계속 언약 안으로 끄고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내가 가는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기도운동이 일어나며 치유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전도 선교운동들이 계속 펼쳐지는 아버지 하나님 맛들을 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다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복음으로 살릴 것인지 정말로 기도하며 하나님 기획하며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사 하나님이 우리 인생 자체를 따라다니면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하나님 쌀쌀해져 가고 있습니다. 건강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대면 비대면으로 함께하는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말씀을 실현시키는 또 남은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